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6장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기드온은 이제 세 번째 사사로서 미디안의 침략을 받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 5장에서 그 여자 사사 드보라의 활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그런 세월이죠. 그 40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평안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희생 제물 곧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그 희생을 잡을 때에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담당하게 하고 그 희생 제물을 죽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그 약속의 모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그 세월을 40년 동안 그렇게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러할 때에 평안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평온한 가운데 또 이제 세대가 바뀝니다. 드보라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죽게 되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납니다. 그 새로운 세대들은 평온함만 알고 있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평안한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그렇습니다. 6.25 세대를 겪은 사람들과 또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 춘궁기에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살던 세대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그 후대들은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서 과연 보릿고개가 무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세대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어렵게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림으로써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세월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함이란 그들이 막 도둑질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 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림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7년 동안 그렇게 함으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고 맙니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과연 이 배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배후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방해하고 그것을 끊으려는 사단의 계획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밀을 타작할 때에는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였을 정도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오늘날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회개란 게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 무엇 때문입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한 것을 가엾게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틀린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면 그 또한 그 반문은 틀린 반문입니다.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썰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함이 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 옛날 드보라가 전하여 주었던 복음, 곧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시금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갔으므로 그들은 궁핍함이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몽둥이를 드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채찍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채찍을 맞음으로써 깨닫게 된 것이지요.
과연 우리가 미디안이 섬기는 우상, 미디안이 말하는 사상, 미디안이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본적인 사상, 이것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으며 복을 받을 수 없으며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낮아지게 되었으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내가 부르짖는 이 눈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시겠지라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으며 그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시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말씀은 귀에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 아닙니까?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었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짐승과 같을 뿐입니다. 흙에서 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무로 끝나는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대상을 원하셨으며 그 사랑하실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이것을 인생이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궁핍한 삶입니다. 정말로 피폐한 삶입니다. 사단의 놀잇감이 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미디안의 시달림을 받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사상과 우상을 섬기면 오히려 그게 익숙하고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해답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왜 주셨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사단을 배후로 한 그 세력 미디안을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멸하려고 하는 이 미디안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쫓아내시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미디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과연 큰 용사입니까?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기드온이 큰 용사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이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현실 앞에서 우리는 기가 죽고 약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기드온의 마음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기드온.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 약한 또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가 미드온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한다. 미드온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기드온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드온이 생각하기로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자, 이걸 기드온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과 똑같은 그런 이제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주께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큰 용사고 내가 기드온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내가 큰 용사라고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게 말하여 주는데 나는 못 믿겠다. 왜? 나는 므낫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내게 좀 믿게 해달라.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 봅시다. 하나님, 내보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그 표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지금 기드온은 자신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그렇게나 축혀 세우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자,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평화를 잊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우리 인생에게 많은 정치인들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결코 정치인들은 인생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평등을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공평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지만 그 죄를 영원히 없앴던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맡기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평화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후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